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대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의 성전, 구약에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참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저 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손으로 지을 수 없고, 그 아들 대에서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을 걸려가지고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우리가 구약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관계가 없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이어주셔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함으로 거듭나고 또 이제 중생하는, 같은 말이죠.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데 계속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건물에 이제 모시거나 계실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바로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구약 같으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우리가 헌물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의미가 성전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소리가 나거나 감정으로 느끼지 못해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예전에는 성령도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건물을 이렇게 딱딱하게 돌로 만들고 뭐 가구를 놓고 거기에 뭐 금고를 은고도 해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육체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 중요한 관점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구, 기구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도록 하는 기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집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이제 예전에는 시골길을 가다가 보면요, 이제 주인들이 뭐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부모님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자녀들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집을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상하게 자꾸 집이 조금씩 쇠락해지고, 뭐 기둥이 막 썩고, 담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파헤쳐지고, 어느 사이에 쓱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봐요. 요즘에는 이제 도시들도 갑자기 집을 짓다가 중간에 멈추고 비어 있는 집, 그래가지고 이제 퇴락하는 그런 집들을 봅니다만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거는 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비석과 같은 거예요.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무덤을 가면요, 집같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크게 정말 집처럼 지어놓은 데도 있고, 작은 무슨 뭐 소꿉장난할 그런 집같이 작게 만들어 놓고, 무덤을 집처럼 지어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 이제 이 관을 놓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어떤 건 이제 화장을 해서 놓기도 하고, 그냥 비석이잖아요. 비석. 그건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을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비석과 같거나 아니면 쇠락해서 무너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온기를 불어넣고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깨끗하고 또 반듯하고 또 썩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집은 집이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간판과 실제 내용이 다른 집. 어떤 집들이 그런가 하면 불법에 사용되는 집이 그래요.
그래서 겉은 뭐 별로 이제 문제가 없는 그냥 그 집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불법 도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냥 식당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불법 술집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 단속을 피해서 간판과 실제 내용이 다르게 쓰여지는 그런 집도 있단 말이죠. 또 지어진 목적과 다르게 이 용도 변경을 갑자기 아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합법적이고 그렇게 뭐 불건전한 일에 쓰이는 건 아닌데 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르게 사용할 때 그러면 이 사고가 날 때에 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돼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받지를 못하고 인명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이 신자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았는데 속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겉은 뭐 다른데 다른 용도 불법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는 간판을 놓고 속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게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도 잘 드리고 수리도 잘하고 성전을 잘 보존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장기화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성전 안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그 뭐 바알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놓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또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는 먼지가 끼고 퇴락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되느냐 하는 것이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당을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가 형편에 따라 작게 하든 초라하게 하든 그 예배당을 보살피는 정성으로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본래 목적대로 쓰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성전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성전들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 되면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을 이루고 성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의 이제 멸망할 때쯤 되면 므낫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이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귀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집,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쓰여졌으니 그런 집이 성전의 이름으로 거기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파괴하고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본래의 목적을 따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게으르거나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서 중단되는 일 없이 잘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믿는 자의 몸과 인격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령이시기에 더 이상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된 것은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 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안주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나의 생활을 주장할 만큼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지만 나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제성을 띠지를 않아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문을 열면 들어가. 그러면서 이것을 이 성화를 그렸는데 그 문에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어야 밖에서 땡기고 또 닫고 이렇게 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들어가는데 문고리가 없으니까 밖에서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열어드려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일방적으로 강제성을 띠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어도 내 안에 내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에 앉혀드리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지만 여전히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생활을 주장하시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아유 주님 내가 믿고 모셔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주장으로 나가면 주님은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에 따라서 혼란스럽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니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자세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있고 또 거룩한 생활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다가 뭐 방언하다가 막 기도 막 목이 쉬도록 하다가 막 열광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교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싸우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게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100% 받으면 100% 따르면 그게 100%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방언을 하고 막 뭐 성령이 오소서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열심을 냈어도요. 그 다음날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하면요. 그것은 정말 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이걸 자꾸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제일 혼동을 많이 하는 건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찬양을 부르짖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요, 그런 사람도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성질을 내고 혈기를 못 참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모신 성령님의 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온전하고 100% 순종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이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이 특권에는 항상 특권과 의무는 같이 있어요.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권리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으면 그 특권은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멸하시리라, 이 말은 서로 상치되는 말이잖아요. 성전인데 왜 멸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때 이제 성막은 성전 짓기 전에 거기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것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매매와 폭리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들을 보시고 참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채찍을 받거나 아니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자격은 없지만 그 마음을 내가 귀하게 보고 내 자녀 때 짓게 하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많은 축복을 다윗에게 내렸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지어도 참 성전에서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문지기가 돼도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는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자연적인 우리의 몸도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이 들거나 건강을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건강 상하게끔 내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죠.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17절 하반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절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활만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겸손과 일치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헌신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